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24년 마지막 12월 31일입니다. 경건함으로 말씀과 기도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해를 경건하게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엘서입니다. 1장 14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요엘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요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가 언제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대체적으로 남유다의 8번째 왕 요아스 왕 때 활동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하죠. 그런데 그 당시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우선 남유다의 7번째 왕인 아하시야가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과 아주 두터운 친분을 맺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람 왕을 만나기 위해 아하시야 왕이 북이스라엘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예후가 갑작스럽게 반란을 일으키면서 요람 왕을 죽입니다. 그리고 황급히 돌아가던 남유다의 아하시야 왕까지 죽이게 되죠. 그러자 아하시야 왕의 부인이었던 아달랴가 남편을 대신해서 왕권을 잡기 위해서 불을 켜고 달려듭니다. 그런데 이 아달랴가 누구냐? 바로 북이스라엘을 우상숭배 땅으로 변질시킨 그 유명한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의 딸이었습니다. 그녀가 왕비로 있으면서 남유다도 우상숭배가 점점 확대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남편이 죽고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그녀가 한 일은 다윗 가문의 모든 왕자들을 남김없이 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잔인하게 자신의 권력을 잡기 위해 사람을 죽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이 와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갓난아기였던 요아스만은 극적으로 살아남아서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품에서 성전 안에서 숨어서 자라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통성이 없는 아달랴의 정권은 7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되었고, 이제 겨우 7살이었던 요아스가 유일한 다윗의 가문의 후손으로서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 후 40년을 통치하게 되죠. 아직 어린 요아스를 위해서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 영향으로 인해서 요아스는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우상을 몰아내고 하나님 말씀을 통치 원리로 삼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 그 이후에 요아스 왕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던 신앙의 길을 버리고 여호와를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다 못한 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요아스 왕의 죄악에 대해서 책망하고 질타하자 요아스 왕은 그 얘기가 듣기 싫어가지고 그를 성전뜰 안에 데리고 가서 돌로 쳐 죽이는 정말 아주 완악한 심령의 왕이 되어버린 것이죠. 나라는 급격히 우상화되었고 타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국제적인 정체도 혼란스럽죠. 국내적인 상황도 얼마나 우상숭배와 타락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점점 쌓아가던 그때에 유다 땅에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메뚜기 떼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황충이, 메뚜기, 느치, 황충, 이 모든 것은 메뚜기를 뜻하는 다른 단어들입니다. 같은 종류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메뚜기의 공격이 끝도 없이 몰려오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그림 언어로 보여주는 것이죠. 마치 우리 시대에 여러분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처음에는 사스가 유행했잖아요.
그 후에는 신종플루가 유행을 하더니 그 다음에는 메르스가 유행을 했고 급기야 코로나가 와서 팬데믹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런 것처럼 재앙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지금 전 국토가 황폐해 버리고 만 것이죠. 그와 동시에 극심한 가뭄까지 겹치면서 곡식은 씨가 말랐습니다. 성전에서는 포도주를 따라드리는 전제조차 드릴 수 없을 만큼 포도주가 말라서 온 나라가 극심한 궁핍을 겪게 됩니다. 국내외의 정세의 혼란과 자연재난까지 겹치게 되자 백성들 중에 일부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거 완전히 망하게 되었다,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일부의 사람들은 그저 우연히 자연재해가 겹쳤을 뿐이야, 이 위기를 잘 이겨내면 또다시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들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냥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백성들의 서로 상반된 생각은 어느 것도 옳지 않았습니다. 우선 당면한 메뚜기의 재앙과 가뭄의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올바른 관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절망하거나 좌절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는 태도가 아니었죠. 반면에 안일한 태도로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당면한 위기가 극복될 수 있겠습니까? 당면한 문제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면,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다면 그처럼 어리석은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이 겪는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해석해 주면서 이러한 위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런 위기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올바른 태도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전하시는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이 재앙의 연속은 단순한 자연의 재난이 아니라 이 백성들을 향해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장차 마지막 때에 다가올 여호와의 날, 온 인류를 향한 최후의 심판의 날에 대한 징조로 볼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을 대비해서 지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 앞에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14절 말씀, 오늘 읽은 말씀을 다시 보시면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국가적인 메뚜기 재앙과 가뭄 재난을 백성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해석하고 온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부르짖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결한 모습으로 최후 심판의 날을 대비해서 그 심판의 날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 최후 심판의 날 이 백성이 구원받는 자리에 서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이 백성들에게 요엘 선지자의 메시지가 전해지지 않았다면 이 백성들은 이 재앙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어떤 사람들은 이 재앙 앞에 절망하거나 혹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삶을 회개하고 돌이킬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수많은 인생의 사건들, 사고들이 있죠. 재난과 재앙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절망이냐 아니면 무관심이냐 하는 우리의 행동이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재앙을 주시는지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오늘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큰 재앙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계엄령이 선포되었고 대통령이 탄핵되고 이후에 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이러한 국내적 혼란은 외교, 안보, 경제 모든 분야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어제는 무안공항에서
179명의 생명이 희생되는 대형 사고가 발생해서 온 나라가 슬픔에 빠져버렸습니다. 이러한 작금의 현실에 대해 당장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즉각적으로 우리가 그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혼란과 슬픔에 대해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하나님께 묻기 위해 말씀과 기도의 생활에 더욱 힘써야 할 때라는 사실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러한 위기를 통해 절망하는 것도 잘못된 태도지만, 이런 위기 속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을 수 없다면 그 역시도 어리석은 것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국가적인 문제들뿐 아니라 이제 개인적으로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지난 한 해 여러분의 삶에 발생했던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신앙적으로 볼 때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께서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고 대처하기 위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말씀과 기도인 것이죠. 그래야 그 사건들 앞에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교훈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성장시키고 성숙시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그랄 땅에 이주해 살 때 우물을 팔 때마다 그랄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강탈해 가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무려 3번이나 그렇게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 억울하죠. 그러나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경건의 사람인 이삭은 이 사건을 화해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결국 우물을 빼앗기는 것을 계기로 이 백성들과 화해하게 되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판 우물의 이름을 부엘세바라, 맹세의 우물이라 이렇게 이름을 짓고 갈등과 분쟁의 위기를 오히려 화해의 기회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작은 실수라도 예수님에게서 꼬투리를 잡아서 공격하기 위해서 계속 시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시험을 오히려 진리의 말씀을 전할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그 시험의 절정에서 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 저주의 십자가를 인류 구원의 기회로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니까. 현재 경험하는 십자가의 시련조차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음을 깨달으니까 주님께서 기쁨으로 순종하셨어요. 그 결과 죽음의 십자가를 부활의 십자가로, 저주의 십자가를 축복의 십자가로, 패배의 십자가를 승리의 십자가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2025년 다가오는 새해에도 아마 수많은 사건들, 사고들이 발생하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사건, 사고들 하나도 없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기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사고나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해석해서 믿음으로 위기를 기회로 변화시키는 자가 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사건, 사고가 없게 해달라고가 아니라 그런 사건들을 믿음으로 해석해서 위기를 기회로 변화시키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지금도 계속해서 이슬처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삶에 적용시키고 어떤 일에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또한 그 일들을 무시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찾아가는 훈련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 인생에 닥치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고 위기를 기회로 변화시켜가는 지혜롭고 능력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도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고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 좌절하고 절망하기도 했었고, 때로는 무시하고 외면하면서 삶의
삶을 성장시키는 자원으로 활용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위기 속의 남유다 백성들에게 요엘 선지자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위기를 기회로 변화시켜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해에는 지금보다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